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혹은 연극 배우처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그리거나 실현하게 하시고, 이사야에게는 3년간 벗은 몸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은유의 장소에 보내서 실현하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오늘은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또 앞에 18장, 19장의 말씀 보면 토끼장의 비유에서 두 개의 표징으로서 보이기도 하고 또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또한 사용하셔서 오늘 본 13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보다 더 많은 상징적 행동과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에 가도 5번이나 상징적인 행동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교회들은 이상한 예배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대신에 드라마나 연극으로 대체하고 때로는 교회당 예배당에 링을 만들어가지고 레슬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이기고 상대방 선수가 집니다. 진 선수는 마귀를 상징하고 이긴 선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보여줘서 따라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레슬링을 하면 어떨까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자, 1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5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보면 썩은 띠를 사서 차고 다니라. 하나님께서 유부다대 물가에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여러 날 후에 가보니까 그것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띠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병에 가득한 포도주의 비유인데 사람들이 병에 가득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비유이고요. 또 빛과 어둠의 비유인데 교만한 자에게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됐다는 비유이고요. 네 번째는 왕후가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버리는 비유입니다. 유다의 왕과 왕후는 교만하여서 말미암아 왕과 왕후의 왕위가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설명하고, 또 유다 백성의 죄악은 구스인 피부색의 검은 사람의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손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나 행동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이 상징적인 행동이 오늘날의 드라마나 연극이나 레슬링과 같은 모습은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에레미야는 띠를 사서 사라고 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대로 순종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요, 이 5가지 비유 속에 나타나시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허리띠,
띠를 얘기합니다. 썩은 띠의 비유입니다. 이 뱃띠는 재료는 배입니다. 뱃띠의 3배로 만들어졌는데 이 뱃띠, 이 띠의 의미를 띠를 좀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 3배는 대단히 값비싼 의복의 재료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실 때 수의로 3배로 만듭니다. 근데 그 수의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3배는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시대에 구약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입고 다녔으며 대단히 사치스럽고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을 했던 겁니다. 뱃띠는 오늘날 허리띠처럼 우리들이 남성들이 차고 있는 허리띠 같은 게 얇잖아요. 이렇게 얇말이. 근데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입고 다녔던 이 띠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띠는 사치스럽고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뱃띠는 오늘 허리띠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이가 넓고 마치 프로 레슬링이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차는 벨트처럼 이렇게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아주 끔찍한 이런 벨트입니다. 이것을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벨트 하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벨트를 타고 이 벨트를 끼고 다니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심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명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뱃띠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겁니다. 이 뱃띠를 차고 다니라고 했는데 이 뱃띠를 차고 에레미야를 차고 다녀서 또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뱃띠가 상징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그 해답이 11절에서 설명하기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여러분 허리띠를 그 벨트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매고 다니고 하죠? 허리에 하잖아요. 머리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해를 했을 걸 전제로 해서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뱃띠가 쓰지 않았을 때는 아주 이걸 차고 다니면 그 프로레슬링 선수 이겨가지고 권투 선수가 벨트 챔피언 벨트 딱 차고 다니면 신분과 존경심과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하는 그런 벨트인데 이것이 썩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습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이 띠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허리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허리에 꽉 매지 아니하는 느슨하게 바지를 입고 다니면 바지가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는 밀접하게 허리에 꽉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허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속함이라고 하는 말은 딱 붙어있다, 밀착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에서 말씀 보게 되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데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허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동일한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허리띠가 밀착되어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고 강한
강한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리에 여기 말씀이 다시 말씀하고 허리에 있는 것처럼 11절 여호와 말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은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띠가 허리에 밀착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있다.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밀착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밀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깊고 강한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친밀하다.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는 왜 친밀성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왜 친해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좀 멀리 두고 살면 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고 살다 보니 너무 귀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되어진 모습인데 왜 하나님과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속하고 살아야 밀착되어져야 살아야 된다. 친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시는데 왜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하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끝에 하반절 보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친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이유가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내 이름과 명예와 칭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귀찮아. 멀리해. 라고 한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귀찮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니 오늘 에레미야 13장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과 허리띠에 밀착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속한다라고 하는 것에 밀착되어지고 있으면 우리 이름이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축복 이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 말고 한글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것을요. 내 이름과 칭애와 영광이랍니다. 칭애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칭애와 영광이 되게 칭애라는 것은 칭찬과 명예를 합쳐서 칭예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백성을 칭찬받고 명예 얻고 영광 얻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속한 것처럼 됐다. 밀착하게 했다라는 허리띠에 밀착되어진 것처럼 밀착하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선민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해 나가시는가 하면 신명기서 2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기도 하고 자기 모습과 삶의 모습이 생활이 다 결정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직폭력배하고 같이 늘 친하면 크게 물들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면 에녹처럼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365년 살았는데 6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감기 걸렸으나 감기 안 걸렸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이 세상에 두지 않냐고 데리고 가셨던 에녹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세상 많은 민족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하게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끼리 모이는 사람을 닮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유상종, 사람이 허리띠를 허리에 띠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지내야 칭찬받고 명예 얻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 생활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칭찬받고 명예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같이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하나님께 속한 같이 밀착되어져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살며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칭찬받고 명예받고 영광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주의 일 좀 하시오. 그 부담스러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자고요. 하나님 이 벨트를 허리의 벨트, 우리 허리띠를 벨트를요 유브라데 강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해요. 오늘 보면 3절부터 4절, 5절 한번 보자고요. 3절. 이 말씀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자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다라는 겁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에리메아 고향인 아나돈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면 600km 이상 되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먼 거리에 가가지고 허리띠를 사는 것을 바위틈에 숨겨라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은 앞으로 라고 말씀하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이 지명을 설명한 것은요, 이 강은 앞으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바벨론 왕국의 소유인데, 그러므로 이 벨트를 옮겨진 벨트, 이 벨트를 하나님께서 6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성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600km나 더 멀리 있는 바벨론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니 600km나 되는 넘는 저 바벨을 따로 유다 백성들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옮겨갔죠. 바벨론 포로 몇 년? 70년 동안 그렇게 옮겨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옮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유다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왜 옮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왜 저
말씀이 내가 유다의 교만했대요. 유다라고 하는 지역 속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큰 교만을 이간질서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600km 넘는 저 바벨론 땅으로 그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옮겼냐? 아니 하나님 거룩한 성민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래도 잘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성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저 옛날 히브리 민족 기원인 아브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되어져서 이 유다 땅을 심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에 가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그것도 큰 교만이라고요. 9절 다음 절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자고요. 성경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설명이야. 10절 이 뭐예요? 악한 백성이래요. 악한 그들이 뭘로 잘못했기에 사람을 죽였어요. 뭐였죠?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에게 이 띠가 뭐예요? 쏠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좀 한번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안 해도 여기 나오는 단어가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계속 나오고 이 말씀 보니까 거절하고 강팍 완악하고 간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칭찬과 영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포로됨과 불패함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뭐니까 하니 교만과 큰 교만과 그리고 뭡니까 거절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아 주님 말고 또 다른 거 없으세요? 라고 찾고는 있지 아니한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지만 주님 섬기지만 주님 섬기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속한 같이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것처럼 밀착하게 하시고 꼭 붙잡힌 하나님께 꼭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바이팀의 물가에 묻어둔 벨트는 여러 날이 지나니 썩어버렸대요. 이 벨트, 좋은 벨트, 챔피언 벨트와 같은 보석과 진주와 이런 것이 다 박혀있는 누가 보더라도 신분을 상징하고 위대함을 나타내주고 많은 사람들 와 감탄하고 존경심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 벨트가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강 밑에 바위 위에 물속에 묻어뒀더니 여러 날이 지나가니 이 벨트가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장식물이 모두 다 부패되고 부식되어지고 배도 썩어버려진 거예요. 그 비싼 것이 보기도 흉하고 완전히 못쓰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그 썩어진 냄새나는 벨트를 목선 벨트를 메고 다니면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썩은 것을 가지고 흉보지 않겠느냐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트가 못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벨트가 썩었다라는 것은 못쓰게 되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못쓰게 되어졌느냐? 그건 그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라 항복하라 그리고 끌려가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그게 징계받고 정화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다시 70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썩은 벳띠가 왜 썩었냐는 겁니다. 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겠다는 거예요.
큰 교만이 이같이 썩게 했다는 거야. 무엇을 썩게 했냐? 그러면 교만인데 무엇을 교만으로 썩게 했냐는 게 썩게 한 게. 무엇을 썩게 했느냐? 그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유다 백성이 교만하게 하는 것, 교만해 하는 것, 유다 백성이 자랑하게 하는 것을 썩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이 과연 무엇을 썩게 그렇게 만들었냐? 말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누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얘기가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핵심이 단어가 있어요. 말씀 설명하기를 이걸 경고해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걸 경고합니다. 이걸 같이. 자, 23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사랑하지 말라. 잘난 체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와 용맹과 그리고 재물을 자랑했다, 이 얘기죠. 지금 이 얘기요. 오늘 13장에 와가지고요, 교만과 큰 교만이 뭘 썩게 만드는, 욕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가지고 있는 용맹, 가지고 있는 재물을 썩게 했다는 건데,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을 옮겨버려서 다 썩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배때의 비유는 대단한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학벌이 이런데, 아우 내 용맹이 이런데, 우리 집 가보가 이런데, 아유 내가 1,000억이 있고 2,000억이 3,000억이 내가 없다니겠어. 내가 집을 사둔 것이 몇 배가 올랐는데 뭘 자랑하는 거 아니?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나타내다 보니 교만과 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요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는 건데 만났다면 하나님 안 보이고요, 그냥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요 주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우리끼리라도 성도끼리라도 주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며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자랑하는구나, 나를 칭찬하고 우리를 영예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저 사람 흉이라고 사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이 교만과 뭐예요? 그렇죠. 그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썩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듣지 말아야 돼요. 에이, 어느 날 그래도 제가 신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뭐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은 갑질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갑질을 받았던 을이 뒤돌았으면 또 이 사람이 또 갑이 돼가지고 뒤돌아서서 이 사람은 또 갑질을 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 거야? 썩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썩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600km 넘는 그곳에 옮기겠다는 이 얘기예요. 멀리 옮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끼리 모이면 하나님 자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중에서 당신 죽습니다. 집안을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시오.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죽겠다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엉망동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얘기를 듣는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하여 낯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어서 그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15년 15년 건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해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앞으로 가는 거 자연적으로 갈 거니까 뒤로 가 10도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징표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 바벨론 왕이 축하한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히스기야 왕이시여, 그렇게 아프시고 편찮으셨다면요, 케어 대신님 축하합니다 하고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신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병이 되면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통곡하며 울며 부딪히며 기도했더니,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낮게 주셨다고 하나님 자랑해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냐고 성경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열왕기 하 20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사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가 뭐예요? 돈. 우리들은 얘기하면 돈, 재물, 보물고, 물론 보물 창고죠. 보물 창고지 돈.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용맹이죠. 군기고. 그리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말은 뭐예요? 자랑했다는, 이거 봐라, 이거 좀 보시오, 나 이거 보물 창고도 보고 금도 보고 은도 보이고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내게 있다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그 나라 안에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였다면 이 사신이 그 바벨론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것도 얘기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같은 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 그 모든 보여줬던 보물 찾고 금과 은과 향품 기름과 분기과 이 모든 것들 다 쌓아뒀던 모든 것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나는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포도가 되어져서 바벨론 왕국의 황반이 되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자랑하고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들, 허물같이 넣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그뿐입니까? 내가 은혜를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능력 따라 달란트대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주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 자랑을 빼고 보물고 금, 은, 향품, 향기름 이런 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얘기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했더니 그것이 썩게 하게 하고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졌으면 얼마 가졌으며 배웠으면 얼마 맞았고, 내가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저 집사님도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저분이 나의 모습 보고 저분처럼 저 김집사님처럼 주님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이걸 보여야지. 이걸 나타내 보여야지. 늘 앉았다면 그냥
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하나님께 교회는요, 이 존귀한 명품 벨트처럼요, 영광스럽고, 교회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해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생명보다 더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애정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샀기 때문에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 주고 이걸 사셨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친밀함 같이 친밀함이 있어야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려고 한다면 어디 가야 해요? 교회 와야 예배를 들으라.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에 나오고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거듭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분은 목사님처럼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는요,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주세요.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써야 되는데 물질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구해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분에게 지혜도 구하시고 그분에게 아뢰시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가까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것들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누가 힘 있는가 보고 그게 줄을 서고 그게 무슨 뭐 합니다. 윗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줄을 대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윗선에게 줄을 대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으니, 주님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친하게 하여 주시고 친한 사람 얘기하게 해주시고 친한 분 나타내시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요, 좋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 위해 기도해요. 부함 좋은 거죠. 우리 이 말 잘못 들어서 부자가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 됐어요.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죄가 아닙니다.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멀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아예 부인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멀리 옮기고 썩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밀착되고 살아나갈 때 우리를 칭찬하고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강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그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우상 마귀를 얼마 말씀 보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니 오늘날의 다른 신들이 무엇이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재물이 커 보입니까? 지식이 커 보입니까? 스펙이 커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옮긴다는 겁니다. 썩어버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주님께 밀착되지 못하고 다른 거하고 밀착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을 깨달아 주님과 밀착되어지고 부부가 밀착되어져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하고 친밀하여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종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줄 아는 모습을 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위에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배워나가게 해 주시고 집회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의지할 줄 아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